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와 부활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형이 결혼을 하였는데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바로 밑에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자식은 남편의 후손이 자기 후손이 되지를 못하고 형의 후손이 되게 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칠형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천사와 같다고. 예. 아이고, 천국 가서 그 신랑하고 또 부부가 되어 있어야 되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끝납니다, 지상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 논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랬더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 BC 2000년 전의 사람,
이거 이 시대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인물, 믿음의 조상일 뿐인 거.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길에 마르다가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러 나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잠시 보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응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일깨워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지요. 그것이 유대의 랍비들의 구약 성경에 작은 명령 하나까지 다 헤아려서 해보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유대인 랍비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핵심으로 요약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강령이라는 말이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율법 계명의 핵심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계명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는 하나로 합쳐지지요. 그게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본성상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나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될 수 있지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데 자기 사랑이 옵니다. 자기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이 와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없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게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다고. 예? 근데 우리가 사람과 모든 관계가 좋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 마음이 걸고 있는지 상대방이 걸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아들까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잖아요. 다윗이 사람 간의 갈등과 문제가 빚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은 그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대적해요. 그건 내가 어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복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해지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일 깨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교만하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 오해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생각과 판단이 부정확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늘 겸손하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생애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